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특별히 23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아들을 공경하라. 시편에 보면 2편에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 가다 망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공경하라. 이 요한복음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다른 복음서도 특별히 좋지만은 요한복음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16절로부터 대단히 중요한 연설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앞두고 행한 연설이에요. 일종의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가 다 예수님의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오늘 16절로부터 끝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부터 끝까지를 자꾸 소리내서 읽으면 자기 목소리를 통한 예수님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3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동일한 정도로, 그리고 동일한 수준으로 공경을 하려는 거예요. 동일한 정도로, 동일한 수준으로 공경을 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게 매우 강력한 아파트 펀치를 지금 날리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치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종교가 많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우리 한국을 정복 목표로 삼고 지금 무섭게 들어온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 무슨 종교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에 볼 때에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도 신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호메트 같은 수준으로 그냥 선지자의 하나로 인정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또 동일한 정도로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아들을 공경치 않으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은 대단히 중요한 귀절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정도로 공경을 해야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3절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정도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집단을 가리켜 두 글자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휩쓸려 다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정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경을 해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은 이 연설을 통해서 네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신성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이요, 유대인 보기에는 저분이 인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으로 삼고 계시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는 똑바로 봤다 이거예요. 보기는 똑바로 보고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이단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느냐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1세기에는 그런 파를 가리켜 에비온파라 했고 4세기에는 그런 파를 가리켜 아리우스파라 그랬어요. 아리우스파라. 로마의 한 장로였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어중뛰기 중간이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를 비투인이라 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어중뛰기 중간이라. 오늘날 꼭 여호와의 증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4세기 아리우스파 이단이 지금 다시 옷 갈아입고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의 소시너스파, 소시니안 파는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아니다. 또 근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여호와의 증인들, 유니테어리언 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는 바르게 했다 이거예요. 이해는 바르게 했는데 그 이해한 것을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드러난 이단자들은 이해조차도 바르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꼭 오면 와가지고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맘먹습니까? 요래 가지고는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을 헐딱 유혹해가지고 끌고 갈란 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에요. 위격이 다를 뿐이지 신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신성을 100%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하는데 로고스, 헬라말로 로고스라 하는데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성서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말씀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실지도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이상 얼마나 더 확실한 언어로 증거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정도로, 동일한 수준으로 믿고 공경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 그들은 귀신 악령을 믿는 것이요 사단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00%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일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이시라 그랬어요. 1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이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은 곧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더 same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억제하는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조화를 위하여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안식일 위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위반했다 공격하는 것은 너희와 나는 노는 물이 달러. 노는 물이 다른데 니네 물로 하나님인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을 영원전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는 분이에요. 계획.
총사령관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구원을 성취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아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택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갚기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 속죄서는 옳지 않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성부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엉뚱한 사람의 피 흘리고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아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 구하러 오셨지 염소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양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시기로 계획하신 그들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속죄하신 영혼에게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도록 그렇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자요, 아들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자요,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의 적용자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간에는 단 한치의 불일치도 없는 것입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성자도 그리고 성령도 성부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성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결코 성령의 역사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체험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성령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성령도 체험을 하게 되고 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성령 얘기는 안 나왔느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국한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에 관해서는 뒤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게 동역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아버지의 행하심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므로 성자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는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3절을 그냥 크게 써갖고 그 사람한테 주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자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치 않고 있다. 너는 참 신을 공경치 않고 있다. 그러면 네가 믿는 신은 뭐냐? 그런 걸 가리켜 귀신, 악신, 악령, 마귀, 바알, 세불, 벨리알,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랑받으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공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받으신 아들이에요. Beloved Son.
only begotten son,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받으신 아들이라. 20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교수님, 나는 삼위일체를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넌 좀 공부 좀 더 해라. 삼위일체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말이죠.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있다. 세 분이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세 분이면서 또 세 분끼리 서로 대화도 하고 사랑도 한다. 이게요,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또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또 싸움도 안 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어거스틴도 삼위일체는 이해를 못하겠고 단지 믿을 뿐이다. I believe because I cannot understand.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믿겠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는데 신학교 1년 다닌 녀석이 다 이해했다고 나오면 그건 공부가 모자랄 뿐이지. 그 인간이 공부가 모자라서 지금 뭘 다 이해했다고 하는 거지,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이지. 왜? 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차원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루살이가요, 하루살이가 다른 짐승들이 얘기해. 난 내일 어디 갈 거다. 그럼 하루살이가 이해가 가겠어요? 내일이 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냥 하루 살다 마는 존재가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없는 것이죠. 1년 살다 마는 게 내년에 또 봅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내년이 뭔고? 이러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나 존재 차원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신적인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도 하늘에서 이런 소리 한번 좀, 이번 수양강 올라가서 이런 소리 한번 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불황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엄청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비오나산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요 오죽하면 하늘에서 직접 소리를 들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지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요 하늘에서 직접 소리로 2번씩이나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지 예수님은 안 통하겠다, 이런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 오면 머리 한번 내밀라 그래갖고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탁 줘받고 그냥 가라 그래야 돼요. 그 왜 때리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너 같은 놈은 한 대 때리라 그랬다고 하고서 가라 그러면 됩니다. 왜? 이단이니까요.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되느냐? 네 번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심판을 맡기셨느냐?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어요. 우리처럼 밥 먹고 물 마시고 주무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사셔서 숨쉬고 사시고 피도 있고 살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심판주다, 내가 너희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여러분을 심판하겠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무슨 약을 먹었고 저렇게 갑자기 또라이가 됐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좀 약잡수셔가지고 잘못된 인간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거나, 진리라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좀 잘못된 인간이라면 약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 20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잘못됐지 예수님이 잘못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이것이 사서삼경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뭐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요, 뭐 공자님이 뭐 똑똑하긴 똑똑해요. 그러나 공자님이 뭐 한자만 하셨지 영어를 하셨습니까? 독일어를 하셨습니까? 헬라어를 하셨습니까? 뭐 칸트를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공자님 얘기가 뭐 그냥 그럴듯한 얘기가 있긴 조금 있습니다만은, 친구가 찾아오니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 사람이 공부를 하니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 뭐 no problem. 예? 그렇지, 그러면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여기어로하라. 예, 누가 뭐래나 친구 찾아오면. 근데 친구 찾아도 어떤 때는 꼭 돈 빌려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꼭 반갑지만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요, 참으로 위대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공격한 사람은 다 죽었어도요, 하나님 말씀은 안 죽었어요. 교회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망했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습니다. 영영이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싹 망해버리고 싹 불로 다 멸망해버려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별로 뭐 그래도 감격도 없으신가 본데,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잠깐 배고파도요,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시궁창에 거꾸로 박힌 신세가 됐나? 그래도요, 조금만 bek혀 계세요. 조금만 bek혀 계시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할 심판주이십니다. 27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들이여 판사를 공경치 않고 법정에서도 판사한테 막말하면 법정 모독죄라 해가지고 자기 저지른 죄에다가 법정 모독죄가 경합이 돼요. 경합이라 그래. 그래서 죄 형량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는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인생의 모든 부분이 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숨김없이 낱낱이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부끄러워 죽겠나이다 하면서 차라리 아버지 면전에 서 있는 것보다는 지옥 가는 게 낫겠사오니 나를 지옥 보내 주시옵소서,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언어, 행동, 모든 것을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서 PDP 큰 거에다가 다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을 안 해서 하나님이 까잡수셨어. 그래가지고 볼라 그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록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지워져 버렸네. 그게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다 던져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깨끗하구나 천국 들어가라 이렇게 선고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변제인데 왜 섰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가 너의 죄값을 다 이미 치루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천국,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와 그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심판주 앞에 서서 심판의 면제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제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3절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게도 넘어가지 마시고 이슬람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유니테리언에 넘어가지 마시고 현대의 아리우스파, 에비온파 각가지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우리의 구주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심판주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주 앞에서 심판은 면제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소속이었어요. 마귀가 자기 백성처럼 우리를 종로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소속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원자폭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마귀를 향해서는 원자폭탄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악령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이 악령들은 원자폭탄을 맞는 것처럼 놀래가지고 다 쫓겨야 되는 거예요. 왜? 전에는 대장 노릇했어도 너는 더 이상 내 대장 아니다. 원자폭탄 한 대 받아라 하면 원자폭탄이 사단의 진영에 펑 떨어져 가지고 박살나고 사단은 쫓겨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 속고 마귀에 당하고 악령들에 당하고 원인도 모르게 당하고 그런 게 많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공경하시고 마귀는 대적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든 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